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또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은 우리 혼자만 독차지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요,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진리를 알게 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겼으니 이 10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잃은 것을 찾아다니는 잃은 것을 찾아다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유독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늘 뒷전에서 이렇게 투덜대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본문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세리들한테 가서 말씀을 자주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로만 자꾸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로 답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세 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또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다 달라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맥락,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를 좀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돌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양이 많다가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그 들판에다가 두고 이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건성건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 60분 끈질기게 추적해서 끝끝내는 찾아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우리로 말하면 동전, 가장 500원, 100원, 50원 이런 아주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동전의 가치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만인데, 이 여자는 그 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첫째, 등불을 켭니다. 말씀에 한번 보시면 등불을 켜요. 여러분, 동전 하나 찾겠다고 등불 켜면요, 이게 머리가 빠른 사람은 아이고 기름값이 더 들겠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름이 소중한 때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전기를 팡팡 쓰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는 수고, 그런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안을 샅샅이 쓸고 닦고, 왜? 구석진대로 어디 장롱 밑으로 굴러 떨어졌으면 그걸 찾아내는 데는 어지간히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찾아낼 때까지 이 여자는 부지런하게,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아니 그 동전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끝끝내 노력하여 잃어버렸던 한 동전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잃어버렸다, 어렵사리 다시 찾았다, 다 동일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위에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니 신이신 그분이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는 남의 옷 하나 빌려 입는 것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진리 아니에요? 기독교의 아주 근본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왔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이유는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에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여리고 동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가셨겠어요? 구경 갔어요? 놀이하러 갔어요? 뭘 식당에 먹으러 갔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 여리고 동네에 만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여리고 동민뿐 아니라 그 인근 일대의 사람들이 완전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을 감싸서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도 구경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동네에 소문이 좋지 않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부자인데 나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도 좋은 부자는요 꼭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부자였어요. 이 나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슬쩍 뺏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당시에
아주 천대시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세리였어요. 세리가 왜 당시에 악했느냐 하면 아주 서민들의 세금을 강탈해서 그걸 로마 정부에다가 납세를 하는데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저거 나쁜 사람, 자기 동족의 피 빨아먹고 부자 된 사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욕 얻어먹고 있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라도 사람 많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니 딴 동네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네요. 보고는 싶은데 자기 키는 작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느티나무 같은 거 큰 고목이에요. 이 나라는 이런 나무가 동네마다 있어. 우리는 동네마다 가면 커다란 그 고목이 있지만 여기는 다 돌무화과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 위로 몰래 기어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거기 가서 나뭇가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고개를 드시더니만은 나무 위에 몰래 숨어 가지에 걸터 앉아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목적은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연이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라. 오신 목적이 있는 거지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 목적을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뒷걸음질 쳐 엉금엉금 내려와서 예수님 손에 이끌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와 예수님이 딱 들어서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삭개오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절반을 팔아 절반을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여 재산을 강탈한 적이 있다면 그의 재산을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는 회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 생활의 열매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하실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문을 여신 예수님이 몰려든 군중들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거늘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따라하실까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이 땅에 왔노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저 바깥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들, 저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도 의롭게 되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라고 여리고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관점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첫 만나 회심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맨 먼저 형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님,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와서 회심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대단한 부흥사 베드로 사도가 3,000명, 5,000명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지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인물이 됐던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맨 먼저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하는 말의 공통된 의미는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멘. 형제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아멘. 찾아갑니다. 아멘. 아픈 자를 찾아갑니다.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시험에 든 자를 찾아갑니다. 누군가에게라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세상 이방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에 맡기세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멀리 가서 우리는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집 근처는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우리 부산 땅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100명 중에 90명이 안 믿으니 우리는 철천지 그냥 깔려, 안 믿는 사람들이 깔려, 우리는 10%도 안 되는 복음화 유래 부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만 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갈 곳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잃은 것을 찾으러 나가는 수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유의 이야기의 공통된 두 번째 메시지는 찾은 다음에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찾았네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잃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자, 요 묘사를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목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아니, 요 한 마리 요거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그리고 요걸 찾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양은 얄미워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그냥 한 대 채찍으로 때려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 곳 없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간 곳 없고, 요걸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를 걸어서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좋았던지, 어떻게 어깨에다가 메고, 내가 그래가지고 양이 한 마리가 몇 킬로쯤 되는지 내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0킬로. 좀 이럴 때는 와 그래봐요. 아이고, 여러분, 어깨에다가 30킬로짜리 쌀부대를 어깨에다가 매놓고 몇 킬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 가겠어요? 죽겠다고 난리겠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사람은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무거운 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 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행복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은 거를 이고지고 가도 내 마음이 문제예요. 행복하다. 난 정말 이 세상에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몫을 넉넉히 잘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무거운 걸 어깨에다가 메고도요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가. 그런데 요만한 거 짐 갖다가 얹혀놔도 요걸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요 가벼운 요런 것도 들고 가면서요 그냥 막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맡겨도 안 될 사람.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웃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성경에 보면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파티를 열어서 파티를. 아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집 초청해가지고 밥상 차려 내놓으면 그 돈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즐거움을 아니까. 이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맨날 헤아려 따져. 아이고, 그게 손낸데 이래가지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랬던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가 풍악을 울려라 얘들아, 하인들한테 송아지를 잡아라. 그것도 마른 송아지가 아니고 어떤 송아지? 따라해 보세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의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젠가는 할 건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 전도 축제할 때 반드시 살찐 송아지를 한번 잡고 싶어요. 아멘 좀 하소. 아니, 여러분 보고 돈 내놓으라 안 그럴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 이게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고향에 이제 이래 장로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살찐 송아지 500만 원 한대. 500만 원. 그래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듣고 와 내년에 전도 축제할 때 살찐 송아지 목사님 잡는 게 소원이라는데 한번 내가 500만 원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송아지 잡으라고 한번 얘기를 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두 명은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한번 여러분 내년에 기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소를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저 5층에서 그 야외 그 숯불 갖다 놓고 바베큐를 벌려. 바베큐를.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온 사람들 막 소고기를 잔뜩 집어 먹여. 우리도 소고기 구워 먹고 우리도 소고기 구워 먹어야지. 또 그날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올해가 사실은 55주년이에요. 뜻깊은 해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뭐 기분 나빠요? 좋으면 이 고기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요. 생일 잔칫날.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가 않아. 즐거워서. 여러분 이런 것을 찾으면 기쁩니다. 아멘. 이런 것을 찾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번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누군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돼요. 이번에도 초청돼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인들 가정별로 이렇게 고급 우산을 기념품으로 선물로 다 드리잖아요. 이것만 해도 몇백 개 되면은요 엄청, 요번에 보니까 단가가 만 얼마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요즘 기념품 이 정도 다는 거 잘 없어요. 그러면 이 기념품만 나가요? 여기 걸린 현수막, 여기 인사글, 초청장, 전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게 다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투자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교회 돈 많이 써가지고 전도 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절대 없지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실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전도하자 하고 싶다고 막 하는데도 못하게 해. 그럼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되고 하나님 기뻐 안 하고 안 되는 거. 교인들도 기쁨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를 허락하신 것은 잃은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전도 축제 하면서 모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잃은 것을 찾기 원하시는 잃은 것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게 총 결론 7절 한 절만 봐도 딱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비유를 쭉 얘기를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쩍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제 전도대에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의 천국에 가 있는 의인 99명보다가도 죄인 한 사람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4단계로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1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측은히 여기는 단계. 측은히 여기는 단계. 자, 성경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집 떠나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빈털터리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요 장면에서 아버지는 멀리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첫 번째 단계예요.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불쌍하잖아요. 뭘 먹고 살았니? 형님은 욕하잖아요. 저런 놈을 왜 받아들이느냐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잖아요. 송아지를 잡다니요. 그것도 내가 제일 아끼는 송아지를. 하필이면 왜 그 송아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전도 축제에 한 사람도 큰형님 같은 불평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집안에 아버지 모시고 죽을 고생하면서도 맨날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행복하지 않으며 불평만 들여놓는 첫째 아들. 누가 탕자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탕자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입이 튀어나온 이 맏형이 탕자예요. 내가 볼 때는 집에 있었지만 그는 탕자예요. 진짜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돌탕이에요. 그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전도 축제를 벌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중3 때 영접하고 제일 먼저 우리 엄마가 불쌍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절에 돌아가시면은 지옥에 가는데 나는 중3 때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로부터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따라 하실까요? 달려가는 단계. 달려가는 단계. 이야, 그냥 대청마루에 앉아서 그냥 아들 오는 거 보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럼저럼 몹쓸 짓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생하다 돌아온 놈 이러면서 책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는 달려갔다니까요.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 했겠냐고요. 둘째 아들 집 나간 뒤에 밥 한 술 제대로 자셨겠냐고요. 밤에 잠을 편히 주무셨을까요? 안 그래요.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놓고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에서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은 부모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며 지금도 아버지처럼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목을 안는 단계. 따라합시다. 목을 안는 단계. 목을 안는 단계. 대단한 사랑의 애정 표현이에요.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와락 안고, 네가 왔나? 네가 살았나? 뭘 먹고 살았노? 이 자식아 진작 집에 돌아오지.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린 걸 너는 왜 모르노? 아들의 냄새 나는 아들의 몸을 와락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입을 맞추는 단계. 이거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 우리는 악소하고 목례하지만 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도, 아,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구나.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 않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상관없고, 아니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왜 싫어해야 돼요? 그러지 마요. 괜찮아요. 옷에 냄새 나는 사람이 교회에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